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점이 무엇인지,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확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요약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 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비유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를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 밭이 네 종류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마음이 똑같지 않고 네 종류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아도 앞서 나오는 길가,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것은 이름도 좀 흉측하잖아요. 씨가 떨어져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하는 느낌이 와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가르치실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을 대적까지 했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미친 게 아니냐 오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되었죠. 나중에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서로 의논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주 극단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결과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좋아라 하면서 자기들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설명하실 때는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서 그 예수님을 하나둘 다 떠나갔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들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틈만 있으면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쁜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좋은 밭도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시작해서 좋은 밭을 만나서 열매를 맺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열매가 아니죠.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참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말씀인가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이 세상이 악해졌다, 재난과 사건, 사고로 흉흉하다, 여러 가지 말은 하지만은 그래도 이 땅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류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은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말씀을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시대에, 나라에 이와 같은 말씀에 궁핍한 상황이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기갈 중에 제일 큰 기갈은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 영혼이 그 갈급함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기갈이에요.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렇게 소중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수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원수는 누구인가? 첫째는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 말씀, 비유를 풀어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대목이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낚아채는 새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풀이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사탄마귀다. 그들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갔다고 했으니까 사탄마귀가요, 얼마나 집요하게 노리고 있다가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은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는 땅이 단단해서 씨가 떨어져도 심을 수 없습니다. 튕겨나갑니다. 그것을 사탄마귀는 빼앗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닫혀진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정관념과 틀이 딱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탄마귀는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게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0번씩이나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 강팍한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과정 속에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는 이 완악한 마음, 두들겨도 끔찍도 안 하는 이 마음 참 경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살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내 생각과 내 방식과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언제
오래되었는데 나는 어느 때까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 왜 나는 아직도 확신이 없고 의심만이 가득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좀 본연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도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야, 이것이 사탄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사탄에게 이 놀라운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자신이 도둑질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요, 지금부터는 말씀 앞에서 생각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받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자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그가 비로소 철로 역정이란 책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께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탄 마귀가 항상 내가 빼앗아갈 것은 없나 틈을 노리고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사탄에게 이런 틈을 내주지 않고 항상 깨어서 주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믿음으로 받고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적은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16절부터 17절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받을 때는 특징이 기쁨으로 받아요. 반응이 빠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참 은혜 받았어요 하다가도 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언제 은혜 받았느냐 싶듯이요, 금방 또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 받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내 밖에서는 사탄 마귀가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내 안에서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은 나의 악한 본성, 그리고 나의 그 자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육신의 특징은 항상 자기 자신이 편한 것만 추구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만 찾아요. 그리고 내가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만을 구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 나의 방식하고 딱 충돌이 될 때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대적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자, 18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조장하는 적은 세상이에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물질로, 세상으로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내 마음 안에는 누가 가득 차 있는가?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려도 이미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세상 재물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한다고 해서 재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물을 모으는 동기가 중요해요. 재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개인적인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소위 거룩한 부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성부가 돼가지고 물질을 열심히 벌고 모아서 이 물질로 하나님 나라 사업에 크게 공헌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이 물질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물질은 도구예요, 도구. 그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릴 때 이미 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을 잘못 모심으로써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고 마는지 몰라요. 올 새해는 특별히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세요? 이 원리를 왜 활용하지 못하시느냐 말이에요. 믿음 따로 생활은 정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온당한 말이냐 말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땅의 것들, 의식주 문제를 포함해서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고 이제 끝이다 싶고 벼랑 끝에 곧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안팎에서 어찌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와 내 안에 있는 육신과 그리고 세상의 악한 신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번째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리했어요. 여러분, 앞서 나온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이 좋은 땅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가져올까요? 이 네 가지 마음 모두 다 그 비유를 보면은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와가지고 하나가 더 붙었는데 말씀을 듣고 받았다. 똑같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말씀을 듣고 지켰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든지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지켜지든지 그것을 듣고 깨닫든지 공통된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이것이 다른 밭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비로소 좋은 땅에 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을 말해요. 심겨져야,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열매를 맺든지 역사가 일어나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서 모든 밭들은 다 말씀을 튕겨내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좀 더 마음을 열고 수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짐승 가운데 되새김질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소는 식사 후에, 식후 한 30분, 40분이 지나면 이제 되새김질을 해요. 안에 집어넣은 걸 또 끄집어내서 씹고 합니다. 그래서 1일 하루 총 되새김질 시간이 7시간, 8시간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하루에 8번 내지 8번 내외로 되새김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입에서부터 계속 소화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119편 103절에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이라. 이야, 어떻게 하면 이런 경지까지 이를까? 말씀만 펴기만 하면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어 졸음이 오고, 그런데 나는 언제까지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묵상하면 돼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끌어당겨서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씹고 또 씹어보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세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 안에서 말씀의 단맛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항상 좋은 밭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옥토가 영원히 옥토인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 마음의 밭을 가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탄마귀가 내 밭을 또 헤집어 놓는다니까. 어느 순간에 강팍한 이 돌들이 쌓여서 말씀을 차단하게 된다니까. 세상 염려, 근심,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가시를 낸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은혜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끝까지 좋은 밭이어야 해요.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것이 다시 말씀,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적인 조건이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씨가 나에게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를 통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